팬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설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내일 2월 첫째 주일입니다. 2월은 주제가 인도예요. 1월은 경외였죠. 계속해서 2월 한 달 동안에도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겠고요. 내일은 13장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하여, 다음 주는 14장의 홍해에 관하여, 그 다음 주는 만나와 메추라기 16장, 그리고 마지막 주는 19장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특별히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진행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였고 따라갔기 때문에 사실상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곧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어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 열장의 말씀들을 이제 나누면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데 드디어 바로가 보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출애굽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이제 떠나가는 과정인데요. 사실 그 완성 클라이막스는 14장 다음 주에 볼 홍해가 갈라지는 결국 거기에서 수장되는 그 지점에서 완전하게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막을 내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동 중인 거죠. 잠깐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이제 이집트 땅이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돼지 족발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이집트에서 가는 길인데요.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 홍해. 홍해를 이제 건너가요. 이쯤일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여기 홍해 부분을 건너가고 사실은 가나안 땅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어가지고 여기로 가면 바로 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쭉 가는 건데 여기 이제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운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인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빨간색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것도 인도다. 예. 막으시는 것도 응답이다. 이런 이제 어, 격언과 같은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가까운 그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을 내비두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서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길에 대한 언급이 13장 17절, 18절 연달아 나타나는 말씀 속에 있는데 많이 생각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나의 생각에는 가까운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에는 가까운 길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왜? 전쟁을 하게 됐을 때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곧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까지입니다. 거기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셨는데 이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가까운 그 길을 가다가 혹여나 전쟁을 통해서 마음에 낙담하게 되고 간담이 서늘해져서 다시 돌아가자. 이전의 삶이 더 낫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정한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셈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그 계획 속에 가까운 길이 아니라 좀 더 돌고 먼 길,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보죠. 인도하지 않는 것과 인도하시는 것. 결국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보고 봐도요.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멀지라도 돌려서 결국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홍해를 가야만 해요. 왜요? 아직 출애굽의 구원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했죠. 아직 바로의 숨이 붙어 있고요. 바로의 생각이 여전히 깨어 있어서 어떻게 해코지 하려는 그런 의도와 결국은 전차를 이끌고 바로의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14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클라이막스 정점에 다다르게 하기까지 그렇게 계획하신 그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뭘 챙겨 나오냐면 유골을 챙겨 나옵니다. 누구의 유골? 뭐 요셉의 유골. 사실 요셉은 창세기 50장에 나오고 이제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의 대사가 나와요. 뭐라고 했나? 살아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지금 출애굽기 기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 했냐? 단단히 맹세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유골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애굽 땅에 그냥 내버려두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언급할까요? 약속의 성취를 부각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셉의 멘트에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방문하신다. 반드시 찾아오신다. 여기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 동사가 쓰입니다. 찾아오다, 돌보다, 방문하다, 뭐 다양한 용어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이 파카드를 이제 연구해 보면 사실 신약까지 걸쳐서 이 중요한 출애굽의 신학을 담은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방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왜 그런가? 하나님이 방문하시면요.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심판 또는 구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방문하신, 하나님이 파카드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열재앙의 심판이 일어났고요. 그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된 것인데요. 여기서 요셉은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라고 합니다. 그대로 이제 가지고 나온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뭘 보여주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때에 따라 시에 맞게 더울 때는 구름을 통해서 서늘한 그늘을 제공하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로써 열을 또 지펴주고, 그렇게 낮이든 밤이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진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떠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미지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일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따라가고 의지하고 이렇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길을 우리가 빠른 길을 다 가고 가까운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더 좋은 길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보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더 옳은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불평도 있을 수 있고 불만도 있을 수 있겠죠. 돌아가는 것 같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신뢰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필요하겠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계시하시는 거죠. 반드시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친구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어떤 친구는 아직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방문하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고 하겠고요. 그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또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보고 따라가야겠고 또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제가 내일 말씀 해설을 드렸고요. 내일 설교와 더불어서 조금 더 보완하셔서 이제 공유해 드리는 나눔지 함께 아이들과 질문을 주고받으며 또 적으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